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시즌 3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면 욥기서 1장에서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는 발단이라고 되어 있는 천상회의 있었죠. 그죠? 하나님과 네네. 사탄이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욥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호와와 사탄이 첫 번째 대화를 했어요. 네. 까닭없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하나씩 재난이 왔습니다. 연속타 재난이 와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백 욥이 지난 시간에 하였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탄과의 뭔가의 또 회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혜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아멘. 또 다시. 또 주님과 딜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탄아 욥의 몸은 건들지 마라고 네. 하고 이제 재산과 모든 그 자녀들 다 뺏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괴롭히세요라고 사탄이 또 그죠? 네. 정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정말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희생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용물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왜냐 욥도 모르는 뭔가가 일어나서 욥은 밑에서 그저 연속타의 어려움을 그렇네요. 겪는 거 일어난 것도 그러한데 이제는 욥 자체가 여기서 보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세요? 신뢰하고 믿으시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사탄한테 딱 네, 딱 네.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yes sir 하고 딱 물러가줘야지. 끝났어야죠.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네. 사실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모습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2장 3절에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요. 사탄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와 그의 소유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울타리 쳐놔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 위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했던 말을 탁 받아서 너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단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죽으로 자기의 목숨 대신에 이거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울타리 쳐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나를 닮아서 나의 성품이 뭔 줄 알아서 그걸 지킨 나의 종이야, 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또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의 설정이 있는데 이 사단은 그것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을 향해서 하는 이 지금 전략이 뭐냐면 울타리 허무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딱 울타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 그렇게 딱 눈에 보여지는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 없애고 그의 집 자녀들 없애고 이제는 욥의 몸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지만 인간의 아비된 마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하. 만약에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욥에게 자식과 너의 목숨 중 무엇을 내놓겠느냐 했으면 분명히 욥이 죽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인간의 마음도 모르고 좀 이상한 애 같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또 여기 욥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분명한 거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 사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대적자거든요. 아하. 그러니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반대니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라 그렇죠.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이 일반 그 사탄이가 아는 울타리 허무는 데만 막 집중해져 있어요. 사탄이가 너무 불쌍해요. 말이 바뀌셨는데요. 사랑받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아이,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본이 잘못된 놈이네. 이 근본이 배반을 해버려서 대적자로 돌아서버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탄이도 모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영어로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Hidden intention of God.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도가 있으시다. 다르게 말하면 숨겨놓은 전략이 있으시다. 오. 전략이 좋네요. 전략이 좋아요. 오케이. 사단은 모르는. 네. 욥도 몰라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향한 신뢰가 있겠죠.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건 제가 계속 고난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그랬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해를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그 맞아요. 잘못된 초점을 조금 달리 보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달라지면서 이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는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주제여요. 그것이 시커먼스도 모르는 하나님, 정말 전체를 주관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울타리 허무는 것에만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뭐 원망을 좀 듣고도 싶었는데 욥은 끝까지 안 해버렸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이 되어지는 욥을 통하여서 불평이 나오게 해서 좀 이 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거. 욥 너 결국은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도 조금 화를 내시고 벌도 한두 가지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욥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죠? 끝을 내요. 그러니 이 사단은 흐트려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아이러니컬하게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욥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속이 너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이후에 사단이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욥기서에?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이제는 이 사탄이 아무리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죠. 욥을. 그건 우리가 잘 들어서 알아요.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도 등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책임해요. 앞에 일 실컷 일은 저질러 놓고 도망가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어요? 숨겨진 의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욥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그대로 지켜가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운데 정말 선포되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지금의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때 드린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여기서 끝이면 참 좋으련만 이제 욥의 환란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몸이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박찬송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기도 어렵네요. 아멘 하기도 참 아멘이 안 나왔어요. 아멘 안 나오죠. 너무 충격적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게 되겠죠. 야. 앞에서 사단이가 했던 그와 그 집과 그의 소유 까닭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리가 없고 그 자기 목숨 그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놓은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이 어려운 제 가운데 앉아서 긁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육체적 어려움을? 지금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욥기 말씀 시작할 때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자라고. 네, 맞아요. 정말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 지금 부인이 이 정도면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봐라. 네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언제까지 잘 될 것 같았냐. 지금 이 부인의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의견은 다 욥을 보면서 저 네. 폭삭망한 거 봐라. 이러고 있을 신나하고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회복을 보면은 알게 되는데 네. 저는 그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앞에 보면 이제 욥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내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이 지금 욥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야, 요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슨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울고 있는 사람을 곁에서 같이 함께 했던 거. 저도 동감하는. 네. 저와 수준이 정말 다르십니다. 네. 저는 여기 욥의 부인 같았습니다. 저예요, 저. 아 그래요? 우리 찬성님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가장 큰 힘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 말씀하신 곁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그냥 말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뭐 안아준다든지 그냥 그 가장 좀 이게 좀 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처럼
내가 항상 기도할게. 이호 말 한마디. 예. 그렇습니까?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저기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저는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해결책을 막 제시해주고 싶어 가지고 또 그 전에 또 성경을 좀 안다 해서 성경 말씀에 이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우 정말 제 마음을 콕 이렇게 콕 하셨습니다. 네,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저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걸 쭉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곁에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저 아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겠네요. 떠나는 거네. 네. 그죠? 저 아내가 지금 저 말을 하고 떠나버리겠네. 왜냐하면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어떤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와이프의 말을 들으니까 다음 행동이 그죠? 가죠? 바로 오니.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욥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원성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는 아멘. 가장 큰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시커먼스를 통해서 정말 관계의 울타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무촌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욥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 고백을 딱 들었다면 네네네. 하나님이라면 조원성님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사람 잘 봤어. 야, 끝. 내일부터 행복 시작. 오늘 불행 끝. 그렇죠, 행복 그렇죠. 시작. 그렇죠. 오케이. 가자. 축복은 몇 배? 네, 축복은 몇 배로 준다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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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게 그 중간에 이제 있는 3장부터 해서 42장까지는 쑥 없어지고 그죠? 그렇죠. 내가 사람 잘 봤어 하고 내가 복은 2배로 줄게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네네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길게 말씀을 적어 놓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좀 하셔야 될까요? 뭐 하고 계신가요? 욥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전 같은 생각으로 그렇죠. 사람 잘 봤네 하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복 주면 2배가 아니라 저는 30배, 60배, 100배로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맞는 것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때 정말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복을 주고 싶어요. 정말 건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그의 집과 그의 소유와 그의 집이 다 없어졌을 때도 그걸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 또한 발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회복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욥 또한 구하지 않네요. 낫게 해달라고요. 네. 욥 네. 또한 지금 구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카밍순 되는 3장을 보면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욥이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구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이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욥은 아직도 제 가운데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이 하나 일어나요. 욥의 이제 새 친구가 도착을 드디어 나오는 드디어 드디어 오는구나. 새 친구가 나오답니다. 니들 왜 안 오나 했다 내가. 그렇죠. 우리 창혜원 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처음엔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다. 나는 오자마자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더니 좋은 친구들이네. 좋은 친구 어떻게 아세요? 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옆에서 같이 아파했잖아요. 그쵸. 네, 흉한 건 정말. 아닐까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야 오면서. 네, 맞습니다. 장혜원님께서 얘기했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줄까 했을 때 그냥 옆에 있고 아무 말 없이 우리 박찬성 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7일 밤낮으로 울어준 이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어머. 정말 축복이십니다. 대단하시네. 정말 우리가 그런 친구를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보는 것이 저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뭐 3일 동안 나와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 정도를 가장 친한 친구로 어려울 때 있어주는 친구를 친구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왜 7일 밤낮으로 같이 있었냐고 하면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죽은 자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장례를 치를 때 7일 동안을 치루었어요. 7일장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야곱이 창세기 50장에서 봐도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야베스 거민이 7일 동안 금식을 한 경우를 봐서도 그래요. 말하자면 욥이 죽은 자처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고 정말 그 슬픔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의 논점은 욥이 받는 이 고난의 그 이유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욥의 고난에 집중을 친구들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단이 요구해서 진행되지만 이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이후로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 결국은 뭐가 되어요? 도구로 사용된 것.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부추겨서 사랑하는 아들 욥을 종을 고난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의 전략은 사단이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정원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중에서 한번 질문에 한번 답해 보아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의 그 분량을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그러니까 축복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확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진가가 진짜 드러나는데 네. 고통스럽죠. 근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제에 깔고 믿음을 시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시험도 잘 들어요. 근데 아까 네. 욥이 화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욥이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무성히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